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었더라. 예, 지금 이 본문에 보시면 주어가 이제 여호와께서라고 나와 있고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강조인 거죠. 꼭 지키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다윗에게 언약했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과 그 자손에게, 다윗과 또 왕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에게도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다. 그 언약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을 성취하셨다, 이런 말씀도 될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통 그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고레스 이후에 기록을 보통 했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시대로 보면 한 500년 전이잖아요. 500여 년 전에서부터 역사를 이 한 단어 속에다 다 넣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역대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우리 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가 여기 있죠. 다윗 왕국의 존속. 우리 강론집에는 다윗 왕조의 계승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다윗 왕국의 수립 내용입니다. 다윗 왕국의 수립. 자, 그러니까 500여 년이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왕국이 불에 탔고 예루살렘도 불에 탔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왕국을 지금 지을 무렵, 아직 왕국은 건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렵에 다윗 왕국을 거슬러서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역대기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에 나타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비슷한 부분보다가 훨씬 다른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꼼꼼하게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국 수립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미 이 글을 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손들까지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부터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서게 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국 수립을 왜 하셨느냐? 자, 왜 하셨죠? 다윗 왕국을 존속시켜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승시키려고 하신 거죠. 그럼 다윗 왕국을 왜 계승시키셔야 되죠? 자, 위로 올라가야겠죠.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하시기 위하여. 그럼 통치 언약을 왜 섭리하셔야 되죠? 섭리를 통해서 뭘 언약하신다는 거죠? 섭리를 통해서 누구를?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거죠. 메시아를 왜 언약하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땅이든 자손이든 땅이든 통치국가든 어느 사람, 어느 경우, 어느 역사적인 사실이건 간에 바로 어느 곳에나 또 과거에도 지금도 장차도 여호와께서 섭리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뭐하기 위하여? 계시하기 위하여. 어느 곳에서나 오실 메시아. 사실 창세전으로 보면 이미 구약도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걸 강론집 1권에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삶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데 성경이 그런 기준이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정보나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얻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죽으나 사나 죽었든 살았든 그걸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론 5권 역대상 18장부터입니다. 맞습니까? 예, 2661페이지에 보시면 다윗 왕의 치적이 나오죠. 다윗 왕의 치적이 나오는데 이게 3이잖아요. 예, 2가 뭐였냐면 2660페이지 바로 옆에 오시면 역대상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다윗 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즉위시키신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수백 년이 지나서 얘기할 때는 더 분명해졌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사무엘 내용에서 다윗을 쓸 때는 다윗이 뭐 했다라는 다윗 주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무슨 주어가 많이 나올까요? 여호와께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러분 끝은 결국 여호와께서겠죠. 아, 여호와께서 그렇게 계셨구나. 그게 여러분 계시를 확증해주는 여호와의 무한한 은총이겠죠. 자, 그러면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조를 즉위하게 하신 내용인데, 그럼 즉위하게 하셨으면 목적이 다윗 왕의 치적에서도 누구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될까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예요. 과연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렇게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꼭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6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역대상 17장 10절이 근거 구절로 나옵니다. 자, 먼저 18장에서부터 20장은 다윗 왕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1장은 다윗 왕이 실수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내용인데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그 실수 내용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참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군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된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사단을 통해서 격동시켰다고 나오니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진행되나 보세요. 그러면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범죄했다고 다윗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아까 요절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렇다고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때리셔야죠. 진노하셔야죠. 그 7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냐면 그 모든 예루살렘을 죽일 직전까지 임박합니다. 에스더에 나타난 하만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7만을 죽이고 더 죽이겠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거기서 백성을 보호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의 목적이 바로 뭐였냐 하면 다윗이 실수했다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진짜 무서운 실수를 하게 해서 무서운 상황에 직면해서 누구의 존재?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 흐름을 가지고 가셔야 다윗 왕이 대적을 진멸시킨 내용은 좋은 내용이고 다윗 왕이 실수한 내용은 좋지 않는 내용이고, 그건 진짜 누구 중심의 평가예요? 우리 중심 평가 맞아요, 그게? 분명히 그건 우리 중심의 평가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절대로 성경은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23장에서 27장은 다윗 왕이 왕국을 뭐 하도록 합니까? 재정비하도록 합니다. 뭐 다음에? 뭐 하게 한 다음에? 실수하게 한 다음에. 실수하는 내용은 뭐였어요? 인구조사한 거죠. 그걸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한 내용은 이건 내 왕국이다. 내 왕국이다. 왜 내 숫자 너가 헤아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에 보면 열왕기와는 달리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인구조사 내용이 2번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27장 역대기 상이 마칠 무렵에 이 내용이 나와요. 아, 진짜 역대기가 이렇게 실제로 재미있을 줄은 몰랐어요. 예. 열왕기가 그렇다고 재미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 재밌다는 말은 이런 게 배경이 돼요. 몰랐다는 거죠. 성경을 안 봤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로 진짜 하여튼 먼저 확인한 거 일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 29장은 보면 다윗 왕이 뭐하고? 유언하고 죽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좋은 걸까요? 이른바 나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뭐 하는 거죠? 성취되는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잖아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실 때 오늘도 그런 내용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선과 우리 기준에 좋고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없도록 해놓습니다. 역대기는. 그게 우리가 큰 제목에서 똑같은 솔로몬의 사건을 열왕기는 무슨 과정으로 보고 있다? 무슨 과정으로? 이탈 과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역대기는요? 번성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번성 속에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다 맞아요. 누구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는 데서 보면 두 가지 다는 정확하게 그 목적대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서는 최악은 없습니다. 막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역대기는. 죽여도 돼요. 왜요? 누구의 존재를 거듭거듭 확증해 주니까. 여호와의 성전도 불태우셨는데 뭐 그야말로 피조물 하나 죽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더 대단한 일은 뭐냐면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큰 멸망과 위협 속에서도 반드시 누구 존재를 확증해 주신다?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해 주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역대기가 열왕기와 차이가 나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섭리를 통한 언약이 마무리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제 생각으로는 열왕기 이후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도 부족하고 논리적 흐름도 잘 모르고 그 상태에서 욥기로 들어가면 욥기는 개인 이야기가 되고 잘 견디면 복 받는 걸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메시아와는 점점 무관해지고 과거 모형에다만 맞춰놓고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리고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라고 보니까 사무엘 이후에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어지면서 이게 명확하게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구를 언약하시는 내용이다?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에다가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 논리적 연결성이 약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다면 괜한 제 쓸데없는 소리가 된 거고요. 아니라면 더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61페이지 역대기상 17장 10절을 근거로 듭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구절이죠.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뭐 한다? 세울지라. 누가 세운다 그래요? 예, 여호와가 세운다 그러죠. 열왕기, 사무엘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강조되지 않아요. 그럼 여호와가 세우게 되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지만 누구 집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7장 14절에 가면 내 집과 내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적의 진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28장 29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8장과 29장 내용이 유언과 찬양이죠. 예. 여러분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6장 17장의 내용이 찬송과 감사였죠. 그리고 여러분 돌아온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인원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죠. 자, 그럼 이렇게 잡아볼게요. 1장에서 9장의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무슨 지파를? 레위 지파를 명시하고 있고요. 레위 지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찬양하는 지파의 숫자를 더 선명하게 부각을 시켜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번째 다윗 왕의 즉위였죠. 다윗 왕의 즉위에도 보면 16장 17장에서 누구를 찬양하도록 하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죠? 레위 지파의 찬양대를 통해서 합니다. 그 지파가 여러분 몇만 명, 2만 4천 명인가 그렇죠.
이 사상 유례 없는 여러분 그야말로 이 찬양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요 18장부터 29장에도 보면 결론이 뭐로 끝나냐 하면 뭐와 뭐로 끝나요? 유언과 뭐로? 찬양으로. 그러면 역대기 상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 왕국의 계보와 다윗 왕의 즉위와 다윗 왕의 치적이 나타나는데 그 세 묶음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난다? 누구에 대한 찬양? 그렇죠. 그럼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면서 누구 이름 드러내실까요? 그렇죠. 자기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게 복음서에 가서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는 그 제자들도 묻잖아요. 랍비요. 우리에게는 알려주는데 저들에게는 왜 안 알려줍니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걸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걸까요? 후자죠. 그럼 그게 여러분 그냥 창세전에 그렇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서요?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확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요 좀 주의해야 되시는 게 여러분 다윗 사건은 여러분 분명히 구약이 맞죠.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열조 언약하고 여기에 있죠.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모형 안에 들어있죠. 이 내용으로 보면 모형이 맞아요. 근데 이 모형이 실체와 연관되고 모형의 더 큰 동그라미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창조부터 어디까지? 심판 안에 있는 뭐예요?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영원적 언약 성취 안에 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는 믿음의 선배란 말이죠. 선진이란 말이에요. 뭘 보고 기도할까요? 당신이 왕이다라는 걸 찬양할까요? 아니죠. 진짜 왕은 누구다? 그렇죠. 그리고 장차 육의 몸을 입고 오실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이걸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보셔야 돼요. 보는 게 여기라고 해서 여기에 그렇죠. 이 틀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맞아요. 그럼 이것만 맞는 거예요. 이것만. 어디까지 보면. 그래서 이 그림 전체 그림으로 보면 어디에서요? 창조와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와 이미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에 일지기가 중요한 거예요. 일지기가. 그걸 누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진짜 막 나이를 막론하고 한 방 쥐어받고 싶지만은 정신 차리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 말을 거기다 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17장 10절에서 넘겨보시면, 자, 2662페이지에 대적의 진멸이 나타납니다. 저기서 여러분 구약 근거가 나오죠. 창세기, 아브라함까지 가버리네요. 참 여러분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18장에서 20장까지 읽으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맞아요. 그건 안 나와요. 아브라함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사건이 근거가 되잖아요. 어디까지 근거가 돼요? 창세기까지. 아브라함은 그냥 나왔어요? 아니지요. 역대기 1장 1절에서 벌써 누구부터? 아담부터 시작하는 흐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역대상 17장 10절과 연관됩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윗 왕이 블레셋과 모압 사람을 쳐서 종을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모압 사람을 치매 누구의 종이 되었더라? 2절 끝에 보세요. 누구의 종이 되었다? 다윗의 종이 되어 뭘 바쳤다? 조공을 바치니라. 여러분 18장으로 가잖아요. 17장하고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논리적 흐름 다음에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본문을 그때는 이제 거의 다 통달하셨을 거니까 이렇게 열심히들 공부하고 계시니까 본문에 통달된 걸 바탕으로 저 그림 속에서 위로 올라가는 강론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 보다가 뭘까요? 본문이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창세기 1권 개정판 강론집 1권 개정판에 나타난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창세기를 보는 그 방법을 한번 강론집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거죠. 계속해서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양육교회를 위해서든지 은사교회를 위해서든지 가정교회를 위해서든지 본인이 각자 하고 있는 사역 속에 그 모든 프로그램이 무슨 사건이다?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건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지상에서 솔로몬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도 보지 못하고 사도 요한은 꿈속에서나 계시 속에서나 봤던 그 마지막 일을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여기서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기 때문에 올해 출간된 32년 동안 오리 없이 출간된 4번에 걸쳐서 책으로 보면 5번째죠. 개정으로 보면 4차 개정이지만은요.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17장의 내용은 뭐예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내 집과 내 나라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17장 10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17장이었고 그래서 누구 집과 누구 나라다? 내 집과 내 나라다. 여러분 그러면 18장에 다윗이 블레셋을 쳤다, 모압을 쳤다라고 할 때 주어가 바뀌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걸 꼭 잡으셔야 돼요. 이걸. 사람 주어가 나온다고 사람 띄우면 성경신학 아닙니다. 그럼 성경 강론집이 틀리게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또 누가? 성령께서. 그럼 그거 다 지워야죠. 주어가 다윗이 나온다고? 아니요. 저는 엄격해졌다고 봅니다. 뭔 이유로? 의미분석 성경개론 4차 개정판이 나온 이후로 더 선명하게 검토하고 더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고 더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 저는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확실히 틀리고 맞으면 확실하게 맞고 둘 중에 어떤 양자택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택일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8장에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해서 주어가 누구로 변한 것이 아니다. 다윗으로, 인간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그 흐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장 3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소바와 다메섹과 아람 사람들을 쳐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겠네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뭐 하셨다? 진멸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흐름으로 보면은요,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찬송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먼저 나오고, 왜? 통치언약 성취섭리니까 주변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뭘 불러요? 찬양을 부르는 구조여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다는 사실을 확증을 해준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적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 계시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호와 계시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소바와 다메섹과 아람 사람들의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땅이냐고 하면요, 북쪽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북쪽 경계를 정복하도록 한 내용보다가 어디 지도가 있을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북쪽 경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가 지나왔지만 열왕기에 보면 그 이세벨의 남편인 아주 사악하고 교묘한 왕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로보암 2세라고 아세요? 예.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고 말년의 왕도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 여로보암 왕 때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여로보암 때 솔로몬이 회복했던 북쪽 경계까지 회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다? 이탈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탈했다. 우리가 유다로부터 나오기를 잘했다. 그 평을 듣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망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3절 끝에 보면 하맛이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게 여러분 북쪽 경계의 제국들 아닙니까? 자,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그 연합군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또 뭐가 돼요? 다윗의 종이 되었다. 조공을 그래서 바치더라. 이게 계속 나오죠. 17장과 연결이 돼야죠.
누구 집을 누가 관리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가. 교회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연보해서 잘하고, 빚도 갚고, 우리가 잔디풀도 뽑고, 우리가 관리도 잘하고, 우리가 청소하고, 맞죠? 예라고 합니다. 예라고 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잘 관리하는지. 자, 6절 보겠습니다. 답이 여기 나와요.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읽고 싶으시죠? 그죠? 제가 안 읽어도 읽고 싶으시죠? 이게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 시간만 그러지 말고 요거 끝나도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권사님 좋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럼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자 강론을 들으시다 보면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알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그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가 깔려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가정에서부터 권위를 부리고 적어도 가정은 내 권위 아래 두고 적어도 내 재산 관리는 내가 잘해야 되고 그게 그대로 여러분 이제 교회에 와서 악습으로 자리를 잡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다 개혁하게 하신 거고요. 목적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 증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8절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힘이 많은 곳을 취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힘이 많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수식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자, 이 참 재밌어요. 이 글을 쓰는 당시가 여러분 바벨론에 망했다가 돌아와서 또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하에 있거든요. 여러분 남의 속국 밑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의 그 종로로 타고 있어요. 여기 앉아서 이수진 장군이 잘 싸웠다고 여러분 박수치고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 36년 안에 있어요. 근데 야 진짜 이수진 장군이 대단했지.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 위로가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주어를 누구로 넣으면 그러면 말이 돼요. 그래서 말이 돼요. 예? 얼마나 우리 인연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밥상에도 앉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다 틀려요. 예? 안 돼요. 하나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느 나라 보다가 다 또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1등에서부터 35등은 학교에서 매겨놓은 점수고요. 35명에게 똑같이 게임기 줘보세요. 누가 1등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 천재들이에요. 예? 진짜 한국이야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로 만물 위의 교회가 교회 위에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뭐 전쟁이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부 갈등으로도 이거는 진짜 끝날 나라가 돼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늑대 같은 인간들이 여우같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먹으려고. 그 상황에 여러분 성경 신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주어를 자 누가 이기게 하시니라? 예,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자 8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하닷에셀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힘이 많은 것을 취하였더니 누구 이름이 나와요? 솔로몬이 그것으로 녹바다와 기둥과 녹그릇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솔로몬 사건은 역대기 하에 가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쓰고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도 끝내 정리하는 내용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레위 지파가 함께 왔다는 게 부각이 되었고 그 다음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 다윗 왕의 즉위에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레위 지파의 찬양대를 통해서 내 집과 내 나라는 사실을 뭐하게 했고 찬양하게 했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걸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부터 29장까지 끝에도 유언과 뭐로 끝난다? 찬양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솔로몬을 거론하는 이유는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것을 찬양하도록 하는 무엇을 짓게 하실. 그렇죠. 그래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뭘 이렇게 꽂으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설계도뿐만 아니라 모든 준비가 1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이상.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짓지 못하게 하세요. 예.
그 조절을 다윗이 잘하는 거잖아요. 잘 관리해서 잘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권사님 헷갈리게 자꾸 하지 말라고. 예. 아니죠. 하나님께서 근데요. 이게 우리가 분명한 건 맞지만 이 분명한 사실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저는 안 돌아가겠지요. 돌아간대요. 옆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저도 확 하루에도 수십 번 돌아갑니다. 예. 그냥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누구 이름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또 성경 보고 싶고 말이죠. 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맛 왕이 예물을 보내고 에돔 사람도 쳐서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내용은 하람은 여러분 하맛 땅은 어디냐 위쪽이에요. 그러면 에돔은 어디냐면 남쪽 경계예요. 그리고 오른쪽 남쪽 경계고 왼쪽 남쪽 경계는 그 애굽이에요. 애굽 상부까지 다 점령을 하죠. 자, 보도록 할까요? 10절에 보시면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을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그 하맛 왕 도우라는 왕이 아들을 보냈어요. 왜 아들을 보냈냐면 자기와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가 하닷 에셀이라는 데인데요. 이 하닷 에셀을 다윗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쳐주니까 다윗이 이 하맛 왕이 너무 고마운 거죠. 11절에 자 다윗이 그것도 누구에게 드리되 이게 또 답인 거예요. 누구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 너무 좋잖아요. 모든 말에 반농담이라도 누가 하신다? 예,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 놓고 내 욕심 부린다는 말은 저주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여호와 부르게 하시겠지만 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잘 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13절 볼까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잘 싸워서 이겼더라. 예, 성경 잘 보세요.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17장부터 연결되네요. 아, 누구 집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구나. 목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면 되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장관들을 세웁니다. 다윗의 장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결과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합니다. 공의를 행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는 얘기죠. 누구를 섬겼다는 말일까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이겠죠. 자, 볼까요? 15절에 보면 군대 장관 된 요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요. 그 기록하는 자예요. 16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사독이 나오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고요.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요. 검열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록한 내용이 사서가 제대로 된지 안 됐는지를 뭐 하는 겁니다. 검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주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 장관, 그 다음에 사관, 그 다음에 또 제사장, 그 다음 서기관.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갈할. 그러니까 이 참 사악한 집단이잖아요. 블레셋이. 다윗 이전에 사울 왕 때부터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히 관할하는 자를 세웠고요. 끝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뭐가 되니라? 대신이 되니라. 다윗이 뭐 잘하고 못하고 열왕기 역대기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잘 보시면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들이 열왕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역대기에서. 나중에 교회 세우는데 여러분 어디죠? 사도행전이잖아요. 세우실 때 보면 누구 방법대로 세우시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우세요. 여러분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후서.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를 묶으면 칭의에 의해서 양육했으면 건덕의 복음으로 이루시잖아요. 양육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덕은 그 칭의의 복음으로
양자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린도서 내에 들어가면 잘 커요? 무슨 판이 돼요? 네, 그렇죠. 누가 목회한 곳이 모든 동역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18개월 동안 강론한 곳이 그 꼴이 돼요. 결국은 급기야 자기를 가르친 스승까지 배반해버리는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열왕기로 보면 망하는 게 맞아요. 역대기로 보면 바울이 가르쳤지만 바울이 관리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와요. 견고케 하실 이에게 간구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심정으로 보면 정당성으로 보면 가서 다 혼을 내도 되죠. 왜? 누가 가르쳤으니까. 자신이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구약의 기초를 두고 있다. 예. 자, 그 다음 여러분 19장 사건은 뭐냐 하면 19장 사건은 암몬 왕이 다윗 왕의 조문사들을 욕보 이거 쳐들어옵니다. 이것도 암몬을 주는 방법인 거죠. 암몬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다윗과 친분이 있던 왕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아들이 틀림없이 염탐하러 왔을 겁니다. 다른 나라 친 것처럼 우리도 치료할 겁니다. 라고 해서 염탐하러 온 줄 알고 4절에 보면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게 만들어서 다윗의 신복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화를 건드린 줄 알고 암몬이 용병들을 거느리면서 그 용병들을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전쟁을 하러 온 거죠. 하나님께서 요압과 아비새가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 그 연합군이죠. 물리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요압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19장 3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미 지나간 수백 년 전에 요압의 말을 하는 게 요압이 전략을 잘 썼기 때문에 아람과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잘 쳤다. 이 말 하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 너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신하들이 가서 암몬 왕 한운에게 가서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게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는 없어요. 누구 이름을 누가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 안 좋은 상황에 내몰린다는 말은 우리로 보면 하나죠. 안 좋은 건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신 게 머릿속에서 흐릿해지는 것밖에 안 좋은 게 뭐가 더 안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는 말은 결국 누구 이름을 택한 백성들에게 더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너무 분명하죠.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누구의 성읍이라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 사무엘에 아마 이렇게 안 나올걸요? 이 중동볼기까지 잘린 이 수치는 나오는데 이 표현이 다 똑같잖아요.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고 요압의 입을 통해서도 누구의 성읍?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작전을 펼칩니다. 두 때로 나누어서 동생하고 내가 약하면 너가 오고 너가 약하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해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여기 보면 나타납니다. 18절 끝에 보면 18절 볼까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아람 사람이 아람 족속이 열왕기에 가면 분국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자들이 되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순식간에 망하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람입니다. 이 다메섹 아람이라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야 저건 절대로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나라였다 이 뜻이기도 해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 역사에 보면 다메섹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을 꼼짝없이 만들게 하고 이 아람이 또 어디를 칩니까? 북쪽과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는 바로 그 족속이 바로 다메섹 아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아람이 나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아수르에 의해서 다메섹 아람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메섹 아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야, 저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나라인데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명도 잘 모르는데 남의 지명까지 왜 알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명이나 인명에 대한 공부가 좀 더 세밀하면 유익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는 아니지만 필요한 이 흐름 속에서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압이 암몬 자손을 쳐서 보물을 빼앗고 노예로 삼습니다. 20장 1절에 볼까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여기 보면 특사들 사자들이라고 바로 잡았죠. 예. 자, 말레킴이라는 게 꼭 뭐 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요럴 때 광궁에 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사건이 역대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뺐을까요? 의도적으로 안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뺐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아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수하고 실수하지 않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거 역대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이름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여호와께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에 페르시아의 종노릇해도 상관없어요. 누구 이름만 기억나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소원을 말씀을 드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정에 돌아가서 주어진 개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또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이 난다면 다른 어떤 문제도 없다는 거죠.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를 보더라도 이 기가 막힌 안내서, 짧은 안내서죠. 예? 기본적으로 주석 쓰면 50권 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근래 주석은 100권이 넘어요. 한 120권 돼요. 페이지도 막 800페이지, 900페이지. 그걸 언제 봅니까? 요한계시록 교정 본다고 책을 샀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그 책이 강론집의 두께의 4배입니다. 그걸 언제 다 봐요? 예? 이 모든 지식의 잡동사니들을 전부 다 정리해버렸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래 모든 걸 다 쓰레기로 버려도 손상 없는 그 일이 저는 이 시대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백성을 함락시켜서 이제 차지한 거 볼까요? 2절에 보면 금한 달란트와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그러니까 왕관을 뺏어서 다윗에게 줬습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은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 썰해질,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다윗왕의 신복들이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을 다 죽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였고 5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고 장대한 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또 가드가 여러분 블레셋 땅이거든요.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맨손과 맨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 있는 괴물과 같은 장대한 자였어요. 그것도 없애버렸다. 7절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하는 고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중간중간에 나와 있던 그 주어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17장, 18장, 19장 어디까지? 20장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도 보면 다윗의 실수는 뭐하고 대조를 시키면 될까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내용하고 다윗의 실수하고 맞잖아요. 뭐 해도 상관없어요? 다윗이 실수해도 여러분 다윗 왕조 보호해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쳐도 누가 알아서 쳐요? 예. 그러면 뭐만 기억나면 좋아요? 때릴 땐 때리고, 맞을 땐 맞을 값이라도, 여기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7만을 죽여도 누구 이름에 대한 흔적은 지우질 않아요? 그렇죠. 그 기억된 여호와의 이름은 절대로 다윗에게 지우질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때문에 그 백성이 7만이나 죽을 때 누구 이름 하나밖에 안 남을까요? 여호와여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것밖에 안 남는 거죠. 그 나머지 모든 사건들은 누구 이름으로 모아주는, 여호와 이름으로 모아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우리 쭉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오늘 17장을 지나서 18, 19, 20장 올 때까지 누구 계시가 맞아요, 성경은? 이거 확인하셨으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 주어가 나올 때, 이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구나. 언약하신 걸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걸 자기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